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사랑과 같이 믿음 또한 처음 가졌던 믿음을 마지막까지 굳게 지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기거나 어려움이 닥쳤다고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걱정 근심 없이 바쁘고 즐겁게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샌가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도 있고, 그와 반대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돌아보니 주님을 더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병든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이로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귀족으로 취급받던 직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 어떤 일들을 해왔냐면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재판을 주관하기도 했었고, 또 설교와 봉독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심사하고 감독까지 하는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법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려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갑자기 시골에서 나타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부 부인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의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 시골에서 온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리도 없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청년 앞에 무릎 꿇고 빌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여겼던 이 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체면과 자존심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의 자리에서 편하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소원하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 때 되면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한 길은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제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내 뜻과 맞지 않고 오히려 낙심할 만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행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응하셔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길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게 되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그 당시 혈루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고 격리된 채로 살았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마주하거나 닿으면 그 사람이건 물건이건 부정하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의 여인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규범과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남들과 같은 곳에 있다가 예수님이네 하고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곳에서 치료받지 못하면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맞아, 나는 회복될 수 없나 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힘들어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 이 혈루병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라도 마음의 소원을 꼭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의 자리에 오래 머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방금 성령을 읽은 것처럼 30초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끝났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도 이 12년 혈루병 여인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여기보다 길게 나옵니다. 오늘 누가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적었기 때문에 짧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먼저 사람을 찾으셨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이게 치료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치료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이로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이런 은혜로운 간증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딸도 예수님을 통해서 곧 나을 거라는 소망이 더 커졌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무언가 부푼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 하나가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오늘 본문 8장 4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이 집으로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의 여인과
아직 말씀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저 대화만 끝나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셔서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처음 보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는데, 그러고 집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길거리에서 중간에 한 여인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정작 자신의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간에 이런 일이 없었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움직이셨더라면, 조금만 빨리 내 딸에게 역사하셨더라면 내 딸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혈루증으로 12년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예수님이 곧바로 우리 집으로 가셨고 내 딸은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때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끼면서 이미 딸은 죽었으니 예수님께서도 하실 일이 이제 없겠구나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생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라도 부탁을 드렸을 텐데 이젠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약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을 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담대한 믿음, 회당장이라는 신분에도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믿음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년 앞에 간구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도중에 혈루병의 여인을 치료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옆에서 누군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보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며 바라왔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 악화되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고 처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낙심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들, 교사들, 믿음의 가장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하나둘 어긋날 때 눈앞에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예수님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새 영혼을 향한 기도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나에게 있었던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이 약해지고 세상에서의 욕심만 커졌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비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곧바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원래 생명이 있을 때는 내가 살리기 조금 쉬웠는데 이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다. 그러니까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응원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요구사항,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하십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헛걸음 시키지 마시고 돌려보내시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응답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야이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에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도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을 다잡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집에 들어갔더니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되었느냐?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우리가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비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고백할 때 세상의 반응들은 박수치면서 야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돼요?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비웃음의 소리입니다. 삶의 소원이 있을 때,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냐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차라리 세상에서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고 하면서 정답인 것처럼 떠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는 그 비웃음 속에서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과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믿었나?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는 오늘 믿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들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그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세상 말과 두려워도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세상에서는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렇게 연속되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에서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종지부를 찍던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는데 곧바로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기도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 앞에 내가 좌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기준을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 판단으로 세상 기준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이 견고한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날마다 내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의 내 삶의 기준이요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비웃음은 뒤로 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평생토록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딸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모든 신부가 체면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선택했는데 찾아온 건 가족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암울한 현실만 이어지고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함의 일들만 이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